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참고 선을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거절하고 막아서고 외면하고 이런 불신의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 살펴보았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로 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 속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요, 심지어 우리 안에도. 그리고 불경건, 불의, 불신, 이런 걸로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막아섭니다. 불의로, 경건치 않음으로 진리를 막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과정들, 이런 것을 불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 표시해 봤습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죠? 진리가 전파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불의로 막습니다. 거절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라. 그것이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곧 진리다. 너희가 진리를 막았느냐? 그 진리가 심판의 기준인데 어떡할래?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주인이고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어떻게 할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거절했느냐?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될 건데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꼭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2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신의 자들이죠. 근데 그 불신자들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라는 하면, 또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그 믿음을 가장하여서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교회 안에서 그거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제가 제일 잘 걸리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판단할까요? 누가 평가할까요? 누가 심판할까요? 아들이? 요즘 세상 하도 이상해서 그런 거 일도 간혹 있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이 이제 막 오신 분들을, 또 물론 교만하면 이제 막 오신 분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또 설교 중에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우리도 초청주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왔는데 이게 막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막 뜨겁게 막 부흥이었는지 기도를 좀 오래 했나 봐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장로님이라고 했었는데 그 장로님도 이렇게 보니까 다 자고 있대. 그리고 이 사람이 참나 교회가 이러냐, 하나님
이 전도하는 이 사람도 자고, 저 장로라고 저서 아까 그랬는데 그 장로도 자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야, 그러려면 너도 자. 그러셨대요. 이걸 목사님께서 웃자고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인데 뭐예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만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고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니까 저를 예로 들어야지. 제가 여기서 오늘 찬양 인도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반주하는 임소미 집사님이나 아니면 유한일 형제나 아니면 최윤석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예화로 든다면은 굉장히 은혜롭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질문을 던지는 거고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엄마니까 아들, 딸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죠. 특별히 무엇과 관련해서? 우린 교회 다니니까 신앙과 관련해서.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것과 관련해서.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요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11조를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들. 어떤 신앙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이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에 참여하느냐 참여치 아니하느냐 또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과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야 엄마 때는 야 아빠 때는 이랬는데 야 이래갖고 되겠니? 이러죠.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야 아무개 장로님 댁에 애는 뭐 이런 데는데 아무개 집사님네 애는 뭐 이런 데는데 요거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이라고 하면 사실은 겸손해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믿음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불신자와 관련해서 믿음의 행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무섭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것을 제가 표현해 봤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근데 판단하다 그런 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다른 말로 보니까 고발하다, 비판하다. 제가 쓰지 않았지만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심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2장 1절에 보니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한다, 크리누한다, 고발한다, 비판한다, 그리고 심판한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 단어에 잘 걸려듭니다. 우리는 심판합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을 심판합니다. 제가 공부 좀 했다고, 제가 책 좀 읽었다고 책 안 읽거나 공부하지 않은 저보다 공부를 덜한 제 아들들을 평가합니다. 심판하기도 하고요. 뭐 그게 대단한 옳다 그르다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비교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옆집의 아무개. 저도 그런 비교를 많이 받고 자랐다 그랬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댁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냐? 제가 뭐 이렇게 IQ가 그 형보다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키도 커 그 형은. 저는 키도 작고. 그런데 뱁새가 뭐 따라간다고? 황새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 가랭이 찢어지죠. 되겠냐고요. 부모 교육,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그거 다 들어가는 말인데 비교하지 말라. 또 우리는 비교함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때로는 고발까지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 문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같은 일을 하면서 왜 너는 판단하고 있냐? 너는 심판받을 일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심판하냐? 이 이야기예요. 고발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번 주간에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아마 이제 끝났겠죠. 거기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총대로 가고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의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발 사건이 꽤나 있습니다. 저희 노회의 어떤 교회에 관련된 것도요. 심지어 저희 91학번 저희 신학과 동기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동기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서 성폭행, 성추행을 당해갖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거를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교회법대로 뭔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직당했어요. 고발당하고 목사 잘렸어요 그냥. 그래서 동기들이 어떡하냐고 기도하자 그러고 이거 구제해야 된다고 방법이 없겠냐고 또 막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 싸우는 거, 정죄하는 거, 심판하는 거 너무 잘합니다. 이 말씀에 걸리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을 텐데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1절에 보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핑계하지 못한다. 너가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 또 그대로 돌아온다. 정죄한다. 심판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른쪽 4절에 있는 얘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자, 사랑을 베푸셨어요.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나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자를 받고 용납하심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또 오래 참으심을 받아놓고 내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와 용납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 비판하는 자, 심판하는 자, 고발하는 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화가 나서 그랬거든요.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고.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요. 입으로, 말로 상처를 주죠. 그리고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기분 나쁜 걸 참질 못해요. 나를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한 걸 참질 못해요. 분을 삭히질 못해요. 말세의 징조들이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고스란히 제가 위로하듯 하는 말,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 줄,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무엇인 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나는 예외지만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지만 저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 용서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런데 저 사람은 참아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요. 심지어 뭐라 해요? 버릇된다 그래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정말 어떨까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비교되는데, 먼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진노와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쪽은 어떨까요? 참고 선을 행하고 약속을 기대합니다. 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왼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맨정신으로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 천국의 영생을 누리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을 일, 환난과 곤고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속에 환난과 곤고, 이것을 밥 먹듯이 당했을 겁니다. 죄에 대한 환난과 곤고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겪는 거 말고요. 차원이 다른 것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도들 판단하기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로마서 2장 6절에 나오는데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하신대요. 너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네 말 안 들어. 우리 말 뭔데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좋았어, 너희들 이제 심판 때 보자, 두고 보자. 야 유광진, 너 그래 한번 보자.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야, 좀 참아라. 야, 좀 용서해 줘라. 좀 용납해 줘라. 좀 오래 참아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좀 베풀어라.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말들이 계속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구약의 율법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계명, 하나의 율법을 줄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줘놓고 그 사랑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이런 게 다 담겨 있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너 누구 미워한 적 있어 없어? 있죠. 너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한 적 있어 없어? 있지요. 너 못 참고 화내고 막 그런 적 있어 없어? 있지요. 그럼 사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죠. 그러지 마라라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고 타이르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나 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거 읽지 않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건데 불신자들이 이걸 굳이 읽습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의 대상인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심판받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고 있냐? 그러지 마라. 요 이야기예요. 잠언 2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몰랐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2장 1절에서 말했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 옆에 제가 했던 그 옆에 2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이요? 몰래 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 보는 이가 있을 때,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할 수 없고, 그러니 몰랐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 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 그것이 뭐라고요? 곧 유기.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또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복음에서의 소외고 구원에서 제외고 심판받는 거죠. 저주와 심판. 결국 두 번째 사망,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너네 걸리기만 해봐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 내가 너희를 유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따로 불러내어서 나의 자녀 삼고 내가 너희를 사랑을 고백하고 너희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애지중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지 마라. 세상을 따라다니지 마라. 세상이 다 미워하고 그런 거 우리 그러잖아요. 칭찬하려고 하면은 칭찬은 몇 마디 못해요. 그런데 약점, 단점, 허물 이런 것들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를 나누라고 하면 별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과 우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부정적인 얘기해보라고 하면 다 한 자리씩 차지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도 저도 스포츠 좋아한다 그러는데 축구, 야구, 요즘 이제 아시안 게임을 이제 개막한다 그러는데 이제 좀 있으면 막 난리죠. 다 감독이야. 내가 제일 잘해. 그 선수들하고 한번 해보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다 감나라, 배나라, 잘라라, 그냥 연봉을 주지 말고 빼앗아라, 별 얘기 다 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은, 이 말은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그 이야기 끝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용서해야만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예화예요. 그 예화 속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빚쟁이들 가서 그냥 돈 다 용서해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란 말이잖아요. 용서해 줘라. 용납해 줘라. 불쌍히 여겨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니?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그 이야기잖아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계속 피차 용서하라. 똑같은 말들이에요. 누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바꿔서 나는 뭐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용서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용서 받았을 때의 그 고마움과 감격과 감사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용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는지 아는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어땠어요? 한 번만 기회 살려다. 내가 기필코 갚겠다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긴박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았대요. 용서받았대요. 그때의 그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달나리온 빚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이 사람에게도 선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가 용서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 기쁨, 넌 알고 있지 않냐? 이 사람도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 용서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사랑도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4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니라. 여기 좀 줄였어요. 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좀 줄이려고 안 한 것. 똑같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놓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스스로 뭐라 그래요?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할 힘이나 뭐가 있는데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빗대서 말하면 네가 너 주변의 성도들 그리고 뭐 가족들 아니면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으면 네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고발하면 심판하면 나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그 형제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넌 날 사랑할 수 없어.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날 사랑할 수 있어. 요한일서 4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도 있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성도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느니 사랑하려고 애써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실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믿으시면 아멘. 네. 이런 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요. 안 할 수 없죠. 저도 그리고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 시몬의 아들,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광진아, 너 나 사랑하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 우린 통해.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다짜고짜 저를 보시면 광진아 왔냐? 애썼다. 야 그래 애썼다. 이리 와. 그래서 한번 안아주시고 자 패스 들어가. 심판은 안 하였나요? 야 심판, 심판 뭐 궁금해? 이런 심판의 자리 구경해 구경. 넌 나하고 함께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저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바라고 있는 우리 모두 다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광진아 그래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랑을 좀 보여줘라. 그게 성도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줘라. 넌 용서가 무엇인 줄 알잖아? 용서해줘라. 구원이 무엇인 줄 알잖아? 구원해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 못해요. 그런데 구원이란 말 속에 도와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도움이 너무 필요했어요. 어디서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도움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넌 알잖아. 그 사랑이 뭔지, 용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세상이 가만히 안 두죠. 말세에는 참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말세에는 원통함도 잘 풀지 않아요. 말세에는 정말 감정적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가끔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점점 감정적이 돼요, 사람들이.
감수성을 막 건드리고 감성적인, 이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목사님들도 감성적으로 막 사람들을 다 말씀을 막 하려고, 그래서 막 감정을 막 이렇게 막 자극해 갖고 막 울리고 막 웃기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설교 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설교 요법 중에 막 충격을 줘서 깜짝 놀래키고 막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래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그때 집중력이 좋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막 이런, 너무나 감정적이 돼버려요. 우리나라 정치도 감정적이고 사회 문화도 감성적으로 막 흘러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내 기분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생각. 중요한 핵심은 나예요. 그런데 뭘 참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중요한데.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중요한데. 어떻게 도와줘요? 내가 중요한데. 그런데 야고보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고요. 오늘 7절에 로마서 2장 7절에도 참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참아라. 나 또 다시 보죠. 요한계시록 2장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길이 참아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참은 것을 내가 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참는데 네가 참고 견디고, 그래서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쓴 걸 내가 안다.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심판자, 그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말세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알아주심, 예수님의 안아주심, 예수님의 눈물 닦아주심, 예수님의 위로하심, 예수님의 깨끗게 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를 더 잘 이해하려고, 제가 목사인데 뇌과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여러 권 읽고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 하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뇌는 아직도 선사시대의 뇌래요. 지금 시대는 21세기, 그야말로 2023년, 누가 그러더라고요.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날아다닐 거래요. 지금 한참 개발 중이라서. 그러는 판국인데 이 뇌는 아직도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한대요. 그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든대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뇌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그냥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 선사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 뇌가 시키는 대로 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어떻게 됐고요? 계속 감정을 따를 겁니까? 얘 뇌가 우울하다. 그게 우울해요. 슬프다. 그게 슬퍼요. 괴롭다. 괴로워요. 무섭다. 그게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야, 지금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냥, 야, 네가 말하는 거 무슨, 난 지금 슬퍼. 내 머리가 슬프대. 내 뇌가 지금 나는 힘들대. 내 뇌가 지금 괴롭대. 네가 뭘 알아? 내 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강박증 환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죽일까 봐 걱정된대요. 운전하다 차에 쳐 죽일까 봐. 그래서 죽였나 안 죽였나 확인한다고 오늘 갔다 온 길에 다시 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대요. 우리 주변 없어서 그렇죠. 손 씻는 사람들, 네 세균이 나를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일까 봐 수도 없이 손을 씻는 사람들도 있대요. 뇌가 우리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하죠. 그래, 나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에 매여 있어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고쳐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음으로 선을 행하라. 이 시대에 자꾸 내가 중요하다고 하고 내 생각을 따르라고 하고 내 마음, 내 감정을 좀 알아주라고 하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뭐 오래 참고 이게 안 돼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떻게 하려고 오래 참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으래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라 살라고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오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자인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 참 힘들 때 누군가가 그래 알아. 네가 힘든 거 알아. 이게 위로가 될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뭐 동네 형하고 막 싸우고 의도 터지고 막 이렇게 와갖고 막 있는데 아빠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앞에서 막 참다가 뭐 이게 이러고 전투력으로 막 버티고 있었는데 아빠를 보는 순간에 그냥 광진아 왜 그래?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막 그러고 갑자기 더 아파요 그냥. 엄마도 똑같고요 딸도 똑같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참아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주신대요.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참음으로, 특별히 오래 참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죠.